분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날이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채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종교 행위 중 하나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삶 속에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고요,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기준대로 다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다가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지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애써 보는 그러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그러한 마음조차,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 삶, 이러한 삶,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고난 영혼, 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 삶의 고단함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어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그러한 답답함을 느낄 때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 그리고 예배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다시 솟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성령의 그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영과 또 뭘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는 아는 만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 그 아는 만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 그 진노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심을 우리는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우리 잠시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림. 예,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성막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가운데 있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다음과 같죠. 저기 앞에 보시면, 바깥들 앞에 보시면 이제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동쪽으로 항상 향해져 있고, 이쪽이 유일한,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성은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러면은 성전 뜰에는 뭐가 있죠?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금촛대와 금향단과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지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와 그 법궤 뚜껑에 있는 그 시은좌, 하나님의 언약 시은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지요? 번제단이 제일 눈앞에 보이겠지요. 이 번제단, 이것은 희생제물로 바칠 짐승을 여기다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정말 피가 난자하고, 그리고 또 그 짐승이 불에 태워 올라가는 그 연기가 계속 나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일종의 괴로움의 장소가 바로 성막들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지난번에 제가 5대 제사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장이 물론 중보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 각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똑같이 우리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은 제물들이 희생되는 곳이고 제물들이 태워지는 곳이지요. 그리고 제단 사면으로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왔으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막뜰까지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됐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번제단,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보는 거지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고 돌아가면 그게 성막들만 밟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진행해야 되지요. 그럼 더 진행하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뭐 하는 데예요? 손 씻는 거. 그래서 이 손을 씻는 행위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날마다 함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배 전에 우리가 집에서부터 준비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두멍을 통과하면은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지난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그 성령을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요구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요구도 있지만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어떤 말씀 하길 원하십니까? 항상 주님께 물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소로 들어가서 또 성소 안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 이 두 분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이건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어?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잠깐 내려왔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다시 그 몸을 비우고 떠나신 거겠지.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러한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읽은 한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말해줘야 돼가지고 너무 길어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간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의 창조자, 출애굽기의 해방자, 레위기의 대제사장, 민수기의 좋은 정탐꾼, 신명기의 율법을 세우는 자, 여호수아의 정복자, 사사기의 의로운 사사, 룻기의 친척을 돕는 자, 사무엘서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열왕기서에서의 왕 중의 왕, 역대서의 역사 기록 관리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에서 모든 성경에서 누굴 만날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다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만날 수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자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예수님과 또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를 통해 성령 체험하신 분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씀만 알고 기도를 안 하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하게 예배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그러니까 말씀을 두루두루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위암이 좀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암 수술을 하시고 완치가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결혼 생활한 지가 20년 됐으니까, 2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요. 물론 저희도 주석 같은 거 찾아보지 않으면 어려운 데 많습니다. 다니엘서 보십시오. 앞에는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좋지만 뒤에는 막 꿈 얘기 나오고 예언 얘기 나오면은 저희도 막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신도는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니까? 이것들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한 무리를 소개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느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실이야? 그렇게 물으면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짜야? 내가 도전해보겠어. 도전해보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거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했고 또 말씀에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처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도전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진리인가? 우리 계속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을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그 순간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에 나도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분에 못 이겨서 아이에게 험한 말을 한두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들을 했다면 이건 예배자가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공한 예배자가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무지함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날 두 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전인데 약속하고 오셨냐 했더니 약속을 안 했지만 짧게 얘기할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예배 끝나시고 광고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 찾아온 두 사람이 신천지 아니 목사예요. 목사, 개신교 목사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천지에 뭐 초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도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받아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다 봤더니 한번 와서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와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이단인지 아닌지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편지를 보고 그 두 분 목사님도 갔다가 현혹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도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그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 있었지요. 우리 종교개혁자,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렸습니다.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 피와 그 열정이 있는 성경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고 있는데 이걸 너무나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늘 곁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성막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소에 들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용서 이것만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은 정말 성막들밖에 밟고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제물.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제물은 죽어있는 걸 드리는 거지 살아있는 걸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번제단에다가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에다가 살아있는 양을 올려보십시오. 살아있는 염소를 올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지요. 뜨겁다고 막 바둥바둥 그러다가 막 번제단도 엉망되고 잘못하면 불똥 튀어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난리 나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거 몰라가지고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살아있지만 어떻게 해요? 쥐 죽은 듯 죽어라.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도 없고요. 내 판단도 없고요. 내 욕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산제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셨는지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물론 목회자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느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를 저녁까지 하면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셔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재될 때 온전하게 예배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막들만 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 지성소 가까이 들어가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림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